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우리 12절 말씀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같이 제목은 똑같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내용분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참 포도나무와 참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하나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결국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내 제자임이 입증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이제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이제 비와 더불어서 비 대시가 똑같은 단어로 구절로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내 계명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앞달나게 사랑하라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큰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으로 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정도는 어디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이제 굳게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그 단락에 이어서 오늘 본단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이제 그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을 해주시고 이제 강조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주신 권면이라고 하면, 오늘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제자와 제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관련하여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사실은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이제 체포되시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뭐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서로 본받고 이어나가야 될 사랑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델이 먼저 주어졌는데, 어떤 모델이 주어졌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한 이신 이유는 예수님도 누구의 사랑을 받으셨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서로 나눌 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이제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당부하신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1장 2절 3절 4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세 가지를 칭찬해요. 너희에게 사랑에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사랑의 수고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희생의 의미로도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없는 사랑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랑은 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감정의 언어,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의 의지로 표현되어져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는데, 그럼 친구는 과연 그럼 누구겠느냐? 우리가 어디까지 친구로 두어야 할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친구로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를 의미를 보면 그 친구의 개념이 어느 정도 국한되고 한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친구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톰 필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사랑하는 자들이 곧 친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단어에 사랑의 단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에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그 사랑은 필로스로 쓰여진 그런 단어고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여질 때는 사랑받는 이 혹은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로 서로 맺어진 사람들이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 자기 자신이 곧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무엇인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죽으신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하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입증되는 말씀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친구됨은 그럼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이 이제 친구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면 됩니다. 파격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셔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친구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오늘 이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면 있잖아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뭐예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한테 명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종이잖아요, 종.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의 개념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그래서 엄밀히 보자고 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친구가 아니라 이제 종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종처럼 예수님께 순종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받는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친구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이 바로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가 뭘 버렸어요?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친구로 우리를 종이지만 삼아 주시고 두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종의 관계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바울 자신도 사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갈라디아에서 가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 앞에 왕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한상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자격에 걸맞지 않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우리에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자신과 열었던,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대하여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제 친구라 부르는 까닭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종은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종이 되는데 그런데 친구는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왜 하는지 다 그 이유를 안다. 왜냐하면 다 친구에게는 말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은 친구에게 사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친구는 주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15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 약간 의아한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기까지 하고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그것을 다 알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의미를 정확한 깨닫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도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다 알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섣불리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8번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물론 지금은 당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도망가 버렸지만, 그러나 앞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다 아시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에 미리 앞선 일들을, 영적 지식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친구를 삼으셨다고 하는 말을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말로 이제 바꾸어서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먼저 작정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선제적 은총이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먼저 계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을 만한 일들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마구 퍼주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주 비싼 값비싼 은혜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결국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싸구려의 복음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은혜의 복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그 값비싼 은혜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감격하시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의 버리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웠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해서 버리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대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그 에데카의 앞에 에와 뒤에 카를 빼면 중간에 나와 있는 단어는 됩니다.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세웠다라는 것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것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를 해 주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에 어울리는 삶은 결국 무엇이냐?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에 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결국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에 어울리는 우리 기독교인의 정당한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택하여 세워주셨느냐? 오늘 이 17절 말씀에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16절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라고 하면서 제가 다시 의역을 하나 해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너희가 계속해서 목적지로 가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 목적지로 갑니다. 그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전도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맺는 열매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일이고, 이미 앞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입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사랑하는 모습 보니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열매는 한 번 맺혀지고 끝나는 열매가 아니라 오늘 여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가서 계속해서 맺는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전도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그렇습니다. 말로 설득이 아니라 가서 사랑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강력한 전도의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신앙 인격이 되어져서 증거가 되어질 때 지속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할머니가 천국 간다니까 할아버지는 그럼 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한 것처럼, 얼마나 그 할머니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인 생활을 못했으면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같이 천국 가기 싫다고 지옥 간다 그랬겠어요. 사실 우리 신앙의 인격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좀 되짚어보고 그런 신앙의 인격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9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목적과 사명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을 해코지하고 남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기도를 포함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당연히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진다 라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바로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저자 요한이 예수님의 이 다락방 교훈, 고별 설교지요. 그것을 마지막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거듭 강조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가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가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떤 곳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는 일평생 몇 번만 하면 된다? 네, 한 번만 하면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하니 자꾸 몇 번 늘어나면 내가 기도를 그만큼 쉬었다라고 하는 얘기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기도를 쉬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번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